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교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주제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2주 동안 하이델베르크를 쉬어서 너무나 즐거우셨죠. 너무 편하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앞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할까 하는데 다 알고 계시다,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배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냥 한 번 배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제일 잘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복습하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구조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 둘 다 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복습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혹 모르시는 분, 잊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울 45분은 굉장히 짧아요.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우리 2주 쉬었으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45분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안이 있는가, 또 안위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문이 뭐였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안,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것이 참된 위로다.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참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전체의 주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위로가 있다, 위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문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구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온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좋다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죄로 죽었던 인간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을 보였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있다는 것만 그냥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자를 참되게 믿어야 되는데, 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 또는 진실된 지식, 참된 지식과 굳건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구원자, 중보자에 대한 참된 믿음을 어디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확실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들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우리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앞에서 다 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지옥 강화하셨다라는 그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는 그런 원문 성경에 있는 내용의 뜻을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잘 들으시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70페이지 두 번째 네모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내용, 저희는 3주 전이죠. 3주 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여야만 했는데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육체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문은 52문까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5문,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5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가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그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한 의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둘째로 우리 또한 이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 셋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냥 문자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지 우리와 관련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냥 남이 다시 살아난 것,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답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반 사람들의 부활,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뉴스를 듣다 보면 장사를 지냈는데 이틀 만에 관에서 뛰어나서 나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신기하게 장사 지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그런 부활과 주님의 부활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 그런 사람이 그럼 영원히 살았는가?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는가? 그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부활은 잠깐 죽은 그런 그 육체적인 또는 의학적인 그런 죽음이었으나 어떤 경위로 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다, 이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수완을 갖다 살았다가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사셨다, 영원히 사셨다, 요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르스 누스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끊겠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냥 나타나는 그런 생체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단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그것이 사망이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을 펴시고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원복음이냐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한 뱀, 근데 단순히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탄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계속적으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사탄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였습니까? 지금 아담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몸에 있어서 물론 발꿈치가 전혀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한 것은 조금 상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것. 달려 돌아가게 하는 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잠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그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에 그 예언되었던, 약속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 죽음의 권세, 죽음을 정복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한 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시면 믿으면 그냥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눠주신다. 왜 이렇게 복잡한 표현을 쓰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렵게 표현되시나요?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르시누스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때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우리를 나눠주신다고 표현하는가, 좀 되게 복잡한 표현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은 것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무시하고 없애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 표현을 근거해서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쓰지는 않고 또 번역과 이것도 번역하시는 분마다 약간씩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을 정복하신 이유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의 표현과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첫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렸다. 그 끝이 아니고 깨뜨리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해서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이고 사죄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사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하면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건 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이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살아났던 것은 새로운 생명. 이제 우리가 사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은 물론 육체적인 의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끊어졌다고 하면 여기 끊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린 권세, 이 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는 생명으로 이어졌고, 그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생명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망이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것이 이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중생, 새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그런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세례는 여답이다.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은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은데 그건 뭐 하는 것이냐? 왜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셨는가? 로마서 6장 4절의 표현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또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그 밑에 있는 거 3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끊어진 관계, 사망 관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베풀었는지 모르는 그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새로운 생명, 중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중생한 자는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 죽은 자들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위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잊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 또 우상 숭배의 것들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까지 이해되시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좀 수식어가 많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 우리가 부활할까? 정말 부활할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다시 어떻게 부활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라고 할 때 주님을 보아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증이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된 부활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택자나 유기자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부활도 있고 썩어질 것으로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복된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실하게 부활될 것인데 그것의 보증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준다. 그것 보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잘 긴가민가 정말 그럴까 잘 안 믿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자기 성경 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20절까지만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이 깨끗하면 물론 보기는 좋을 수 있는데 다음에 보기도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해놓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경보다는 메모가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 물론 머릿속에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밑줄 쳐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것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또 뒤에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라. 이 세상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가? 남보다 더 못 입는 것 같고 더 못 누리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럼 정말 불쌍한 자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자의 모습인데 뭐 이렇게 더 잘 먹고 덜 누리려고 하는 거 없다. 우리가 그 진천 선수촌인가요? 거기 국가대표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 식당이 아주 맛있다. 그래서 막 먹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내가 국가대표니까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나 뽑혔으니까 잘 훈련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정말 그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갔으니까 거기 밥 공짜로 맛있는 거 많이 준대. 거기서 살찌고 이런 사람 물론 한두 명 있겠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그런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잘 훈련하는 사람이다. 훈련하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겪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지만 죽은 후에 오셔도 죽은 이후에 오실지라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죽음 위에 영원한 주님과의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얻는데, 누리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생각되고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 15장 42절, 43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2절, 33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이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복된 것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복된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제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힘이 없다. 그것은 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새로운 생명을 답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면 계속적으로 그냥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또 더 명예 얻고 재산 늘리는 것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한 것인 줄 알아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리가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연수가 되어서 또는 사고로 등등등 이 땅에서 갑자기 죽게 되었든 수명이 다했을지라도 끝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복된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 영광스러운 부활로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되셨죠? 세 가지 정도로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점 읽고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점.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한 의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둘째로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 가지 유익을 살펴봤습니다. 요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익에 대하여도 알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는 유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리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신앙, 내세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훈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갖고 있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잘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때때로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로 잘 깨달아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비록 못 입고 못 가지고 못 누릴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 알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모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